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영광 돌리는 신분이 됨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잘 수종드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인물이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오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자기 피로 세운 교회. 하나님은 영이신데 피가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지상 위에 뭘 남겨뒀다고? 교회. 아멘.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울 때에 피로 세웠단 말은 생명을 바쳐 생명을 소비하면서 세운 게 교회예요. 천지를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묻이 드러나라 하면 묻이 드러났더라.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르 하는 말입니다. 숨, 호흡, 생명, 영 이런 뜻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그럼 죽은 영혼은 어떤 영혼이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뭐라고요? 제자가 예수님, 부모님 장사하게 하고 따를게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고 너 지금 급한 건 날 따라오는 거야. 장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따르는 게 더 먼저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 때는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세웠어요. 그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시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고 계신다. 초대교, 저기 7교회죠. 초대교 7개. 그것은 칠수는 완전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사자를 오른손에 붙들고 그 교회를 거니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에 대해서 해석은 천사다 혹은 주의 종이다. 저는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시골에 몇 명 모이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주의 종을 붙들고 교회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구나. 응답을 주시구나.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떤 사람은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성장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거니시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대학을 세우는데 자기 피로 세운 것도 아니고, 회사를 세운다든가 정치 집단을 세우는데 자기 피로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그래요. 이 무슨 뜻이냐? 그게 두 가지 있어요. 몸과 머리가 떨어져 있으면 돼요? 여러분 머리가 떨어져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란 말은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성도를 보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교회다. 요즘 뭐 유행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다, 이게 유행인데 그런 뜻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말은 떨어져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불신자가 어떻게 느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거룩한 분이시구나. 겸손한 분이구나. 하나 되시고 선하신 분이구나. 이런 걸 바울은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면서 막 욕심 부리고 욕하고 나쁜 짓이나 하고 혈기나 부리고 하면 예수가 저런 모양이다.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아요. 전도가 안 돼요.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 본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없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 분이 계셔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있는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 예수 믿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모르겠다 이럽니까? 불신자하고 똑같다 이럽니까? 이건 우리가 잘못 믿는 거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둘째, 교회의 머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 받고 순종하고 움직입니다. 또 아멘 하는 거 봐요. 자,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때에 어디에 명령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부 예배 물으니까 예수님 이러더라고. 머리에 명령을 받았어요. 머리가 오늘 주일이야. 빨리 세수하고 분도 바르고 루즈도 바르고 깨끗하게 해. 빨리 시간 전에 가야 돼. 누가 명령한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니까 손발이 움직이고 오는 거예요. 손발이 명령한 게 아니고 머리가. 우리가 머리가 이상하게 되면 이게 자꾸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머리의 명령으로 우리가 모든 걸 움직이는데 어느 한 사람도 머리의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 말은, 교회는 어때 왕의 이야기나 대통령의 이야기나 장군의 이야기나 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뭔지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세상 말 듣고 누가 그러던데 이거 말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대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인이 하는 겁니다. 기업은 돈 벌기 위해 하는 겁니다.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학자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오직 교회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이 교회에만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뭐 해요? 교회를 세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피로 값주산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상이 아닙니다. 우주 가운데 교회만큼 중요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중요하다. 신학을 하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투적 승리적 교회. 그 말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승리하는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정치인들이 마귀를 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도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학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만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불신자가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떠나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 땅 위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하는 유일한 게 영적 일입니다. 영적 일.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르면 교회죠. 왜 저 교회가 있냐. 교회만큼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예배드리게 하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초대교회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양육하고 이름을 통해서 주님 올 때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교회를 전국과 전 세계에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반대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로마 황제라는 권력을 가지고 제사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도자를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근대에 와서는 공산주의가 그 짓을 했고 옛날에 일본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하고 마귀는 권력을 잡고 모든 동에서 목적한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를 흔들고 장로님을 흔들고 권사님, 집사님을 흔들고 자꾸 지도자를 흔들려고 그럽니다. 왜? 그래야 무너뜨리기.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때로는 지식을 가지고 때로는 문화라는 걸 가지고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보는데 지랄은 그거 학문적으로 이미 아닌 거 다 편한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무슨 동성연애라는 문화를 가지고 남자들끼리 여자끼리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하고 드라마. 그래가 사람들 싹 넘어가더라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때로는 율법주의라는 거, 신비주의라는 거, 세속주의, 인본주의라는 거, 자유주의라는 거, 종교개혁이 일어난 동네가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화라는 게 일어났어요. 뭐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자기들 생각이 안 맞는 게 있어. 그러니까 성경도 틀리는 게 있다. 다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그 말을 믿으니까 성경 읽을 이유도 없고 교회 다닐 이유도 없고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세계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자라면서 목사라면서 동성연애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저는 신앙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신앙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로 틀면은 완전한 말씀으로 믿는 믿음 위에 신앙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모든 걸 통해서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혈기를 부리고 때로는 시기심까지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마귀 전략입니다. 언뜻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배후 조종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가 앞장서 한 교회를 시험 들게 어렵게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게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치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므나니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아버지시니라 하시고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 보니까 돈이 1조 원 있는 사람은 없어 보니까죠. 1조 원도 모르는데. 자, 1조 원 있다고 상상합시다. 그래도 기분이라도 좋아지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1원도 못 가져. 1조 원 없으니까 아멘 하는구나. 이렇게. 1원도 못 가져가. 1원도 못 가져가. 여러분이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어도 두고 갑니다. 미스 코리아 같이 예뻐도 죄송합니다. 다 그 얼굴도 두고 갑니다. 지식이고 명예고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주의 교회를 세웠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다. 하나님 나라가 너 뭐하고 왔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왔습니다. 잘했다. 충성스럽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올해 우리 교회가요 11월 20일 되면 설립 개최가 한 지 만 40년이 돼요. 올해 이렇게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저를 볼 때 뭐 아는 것도 없지, 그 다음에 설교도 못하지, 성경도 모르지, 기도도 못하지, 전도도 못하지, 아무것도 몰라. 마음만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할 수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거 준비시키려니까 하나님은 고생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개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하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배울 때는요 교회를 하다가 문 닫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이제 제가 보기보다 좀 순진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보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울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딱 길이 하나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아닙니다. 내가 이거 감당도 안 되고 힘들어 죽겠고 차라리
그냥 상급은 없어도 지금 죽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겠는데 빨리 좀 불러주세요. 이것도 응답 안 하시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낮아지면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고 변화되고, 지금 생각하면요,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지켜주심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이지 제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던 거예요. 아멘. 작년 12월 달에 우리 당회를 하면서 하나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당회하면서, 장로님들, 내년에 우리 교회 만 40년이 되는 4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온 은혜가 너무 큰데,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우리가 40년 되면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합시다. 장로님들 가만히 계시지 생각도 안 해본 일이니까. 교회를 하나 개척합시다. 그게 최고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좋습니다. 교회를 개척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이자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자가 우리 교회 빚 많은 거 알죠? 이자가 함께 올랐어. 목사님, 교회 재정으로 어렵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하지 맙시다. 가만 보니까 제가 교회 재정으로 하면 이게 통과가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다. 재정 현실도 아닌 것 같아. 제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개척한다는데 열심으로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조건이 교회 재정은 한 푼도 개척하는데 안 쓴다. 첫째 조건. 둘째,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 축복된 일에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는데 무슨 목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목표를 얼마나 정할까요? 이렇게 정한 게 3억이에요. 3억. 너무 기뻐서 말도 안 하나 아멘도 안 하나 질려서 말도 안 하나. 3억이에요. 3억.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3억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3억으로 이제 했어. 그래서 사실은 12월 달에 결정을 했는데 성도들이 자꾸 헌금하는 일이 생기더라고. 제 마음에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40주년 감사 기념으로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목사님은 그럼 얼마나 헌금할 건데요? 저도 기대해 왔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 감동이 저는 벌써 감동을 몇 개월 전에 받았어요. 제가 1,000만 원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10월 달까지. 저도 모아야 돼. 모아서 1,000만 원까지. 부산에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지어올 때에 제가 5,000만 원 했습니다. 제가 5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어오니까 그래도 본이 돼야 되니까 약 5,000만 원 하겠다고 공포를 했어요. 그러고 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 지교회 성도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목사님 상의 드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만 봐도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5,000만 원 하려고 그럽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5,000만 원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준 거 헌금했어요. 제가. 그 성도는 절대로 이름 밝히지 않고, 그래가 너무 고맙고 기억이 된 거 있죠. 그래서 그 성도는 자기 힘으로 했는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데 목사가 돈 없는 줄 알고 5,000만 원, 제가 그래서 5,000만 원 헌금했어요. 우리 비전 센터 이거 살 때 제가 2,000만 원 했어요. 그거 참 힘듭지다. 그거 갚는 거. 몇 년 동안 갚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런데 요거는 그보다 적으니까 제가 한 1,000만 원 하나님께 하면은 그래도 성도들에게 본이 안 되겠나. 오늘 여러분 마음에 탁 먹으시고 나는 얼마나 해야 되겠다. 마음에 있는 거 약정하고 이런 거 안 할 거. 마음에 먹고 기도하면서
모으세요. 조금씩 모아서 10월 달까지 헌금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3가지들이 3가지. 첫째, 하나님 이 교회 세우는 일에 순조롭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되게 해 주옵소서. 둘째, 좋은 목회자를 세워서 주님 올 때까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축복된 일에 즐거움으로 다 섬기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불평불만 하지 않게 주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위하면서 그랬어요. 양산에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저도 모자라고 우리 집 사람도 모자라는데 둘이서 개척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돈도 힘들고 뭐도 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양산에서 개척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좀 가서 도울 성도들 가서 좀 돕고 섬기고 하면은 그 교회가 좀 힘이 안 있겠나. 저쪽에 멀리서 세운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가겠노. 그래서 이번까지만, 지금 우리 양산에 교회가 2개 개척했잖아요. 이번까지만 더 양산에 세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안 세웠지만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 2명이 또 교회를 2개 세워서 지금 양산에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까지 5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이제 하나 더 세우면 6개가 우리 양산. 그래야 뭐 양산 복음화를 얘기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산에 요번까지만 그래도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들이 가서 좀 도우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시고 이 일은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될 일. 저는 아내하고 철모르게 그래도 서울에서 하겠다고 제가 좀 설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사실은 강제로 너는 서울 묵기가 아니야. 너는 촌스러워. 이렇게 이제 부산에 보낸 거예요. 부산에서 아니 20년 넘게 부산 보고 막 이러는데도 너는 그 부산도 아니야. 양산에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너 전도한다면서 양산에 이렇게 양산을 보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전도도 안 했는데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저 통도사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되는 사람도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냈구나. 양산이 전국에서 우상숭배가 제일 심한 동네입니다. 교회 복음 전하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된 일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고 이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이 기쁨과 축복된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요나니가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 있는 자로다 하시면서 내 교회를 내 믿음 위에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가장 복 있는 사람,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쉽지 않고 어려운데 아끼라고, 아껴서 10월 말까지. 목사님 그 전에 하면 안 됩니까?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해도 되지만 모아서 우리가 10월 달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넉넉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도 복받고 이러면 복받고. 근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양산에서 이걸 지을 때 돈도 없었어요. 아직도 빚이 많잖아요. 제가 우리 당일을 하면서 부산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때 중국의 어떤 교회를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황장님 기억하죠? 여기 전부 다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2천만 원 큰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천만 원을 들여서 그 교회를 지읍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세울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를 짓는다 하면서 딴 교회를 짓고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었어요. 제가 개척 처음 할 때 어떤 교회 보니까 100만 원씩 아끼더라고. 100만 원씩. 우리 교회는 지금 월세도 못 주는 형편인데 너무너무 부러워. 그런데 제가 상상했어요. 우리 교회도 좀 성장해서 100만 원씩 저금한다면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원씩 저금해봐야 1년 동안 1200만 원이더라고. 10년에야 1억이죠. 이런 평생 교회 짓긴 틀렸다 생각을 바꾸었어요. 이 돈으로 만약 하나님 부흥시켜주면 이 돈으로 저금해서 교회를 지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 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때부터는 교회 지을 생각 안 하고 여유 있으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자꾸 썼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아직도 그대로 있고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서 많은 교회를 돕고 선교하는 또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계산이 문제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신앙이 내가 뭘 했어, 내가 어떻게 했다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 온 겁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아니 교회 개척한다는데 돈 2천만 원 보내가 딴 데 교회 짓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이거 우리 돈으로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짓는다. 여기 왔을 때도 한 달에 적자가 3천만 원 4천만 원 나갔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파송해 놓은 거 대출 받아서 선교 헌금 줬어요. 외국에 가는 선교사들 돈 안 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자.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또 비전 센터도 수시부 뜨고 샀잖아요. 비전이 있지만은 아멘 안 해주시.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계산하고 모아서 뭐 하고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했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을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복인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